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 참 좋은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찬양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들으실 곡은요.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감사해. 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 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알림 게시판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알림 게시판에는 BC 사적 모임 금지령 내달 8일까지 연장한다고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는 12월 7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모임 금절하기로 했는데 아마 오늘 BC 보건당국에서 연장한 것 같습니다. BC 사적 모임 금지령 내달 8일까지 연장,
BC 보건당국은 7일 오후 전기 기자회견에서 7일 종료되기를 했던 BC주 사적 모임 미필수 이동 금지령을 내년 1월 8일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 연시 모임은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나 소셜 버블끼리만 가능하게 됐다. 또한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행사, 실내 단체 운동, 종교 집회 금지 등도 내년 1월 8일까지 연장됐고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만 리셉션 없이 10명 이하의 인원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니 헨리 BC주 보건관은 지난달부터 강화된 방역 수칙으로 인해 BC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들어 다소 진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역 수칙을 최소 한 달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량에 탑수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행사는 참석할 수가 있다. 한편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 빠르면 이달 안에 캐나다에도 보급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BC 보건당국은 BC 내 백신 보급에 대한 계획은 이번 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 사롱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오늘 하루는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마음 가득, 사랑 가득, 행복 가득, 은총 가득, 평강 가득, 은혜 가득, 미소 가득, 기쁨 가득 넘치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뭐든지 가득가득 다 넘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우리 모두 슬기롭게 이 길을 극복하도록 힘씁시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한 주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자막 영상 뉴스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뉴스 영상방에는 영상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고요. 제목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큰 제목으로 월마트 캐나다는 전 직원에게 감사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줄 메모장입니다. 언제쯤 마스크 해방되려나 서로 조심 지키는 게 최선인 듯 합니다. 오늘도 무탈하게 보내시고요. 차가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이니라.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아침 묵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묵상 내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예언자 이사야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불완전하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죽음과 같은 두려움이고 심판입니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이다. 이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의 부찌개로 지분 타고 있는 숯을 그의 입에 대며 그의 입술을 정화시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께서 이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죽을까 두려워하는 이사야. 그러나 이제는 새로워진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점점 더 완고해지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란 하나님과의 내적인 깊은 만남을 말합니다. 내면의 깊은 곳,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자 애쓰는 삶의 논리가 청박하다는 것, 한심하고 피상적이고 유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돌아보는 경험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고 절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켜 주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을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찬양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의 밑에 안에 살면, 그리고 간증 에세이 약속이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약속을 길어가지고 1, 2로 나누는가 봅니다. 약속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약속의 한자어를 풀면 약은 맺을 약자요 속은 묶을 속이다. 즉 이를 맺고 단단히 묶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약속하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풀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약속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의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어기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렇게 몇 번 어기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신용 없는 사람으로 낙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약속을 할 때에는 서로의 새끼손가락을 교체하며 걸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끼손가락을 걸어놓은 채로 서로의 엄지를 맞대는 것까지 기본 행동으로 통했다. 이를 도장 찍는다고 말한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꼭 지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도장까지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앞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늘에 두 짝이 난다 하여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했더라도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 빠져 불법을 행할 때 그렇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할 날 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중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땅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우리를 얼마나 꼬드기는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속삭임과 깨움에 넘어가 하나님이 있냐고 하면서 세상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 만약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무책임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가장 미련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무능하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분명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분명한 진리요 완전한 약속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써내려 가신 성경 말씀이다.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 모두 이루어졌으며 또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믿음이 약해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함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만족스럽지 않고 무언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고 예감이 좋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잘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 2는 내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리즈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은 다섯 번째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하니까 한번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오래되면 지역교회는 와해된다. 일방적인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중소형 교회들이 겪는 변화는 그리 매우 극심하다. 모이는 예배가 없어지면서 수많은 교인들은 탈교회와 비신자화의 길을 걷는다. 신앙에 관심이 있지만 지역교회 회원됨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없고 소속감마저 낮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 시대에 소위 유명 설교자, 재미난 설교자, 내게 필요한 설교 말씀을 찾아 나선다. 이른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 시청자 중심의 설교가 도래하는 것이다. 소속교회의 지도를 따라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의 의식 속에도 꼭 예배당에 필요한가에 대한 의기심이 싹튼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지금의 이 편의를 따른 예배 형식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는 채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별 문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퍼져나간다. 현장 예배, 성전 예배,
대모임 예배에 생명력을 상실한 지역교회들은 점차 와해된다. 성전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은 공권력과 여론에 의해 각계 격파당하고 이러한 정황에 더해 몇몇 교회들은 교회가 예배를 모여서 미안합니다 같은 섣부른 사과로 선을 긋고 함께 유혹한다. 지역교회, 한국교회도 분리와 와해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네, 온라인 예배가 점점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그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좋은 걸 나누는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해 버려야 할 것 4가지. 당신이면 마냥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오늘입니다. 네,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신이면 마냥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면 마냥 좋겠습니다. 우연히 마주한 당신이지만 오랫도록 만나왔던 사람처럼 편안함이 느껴져 기대고픈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방금의 만남이 보호품으로 허기가 져서 내 가슴속을 파고들어도 마음속을 가득 채운 듯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외로움에 밀려들면 곁에 없어도 곁에 있는 것처럼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듯한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속삭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정히 웃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다른 곳에 있지만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생각만으로도 에너지가 되어 내 삶의 행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온전한 한 해의 사랑은 아니더라도 가슴을 열고 설렘으로 마주하면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주는 베품의 사람이나 이름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바로 당신이기를 소망합니다. 장이나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나머지는 내일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좋은 날 되시고요. 요즘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허전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흥겨운 찬양을 들어가면서 하루를 잘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